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왕의 음식을 맡은 두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하여 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때만큼은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급하게도 그만 풀려나게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무고함을 말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당신이 풀려나면 저도 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늘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풀려날 궁리를 하였고 또 빨리 풀려날 줄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청탁 사건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역전의 기회가 아마도 빨리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2년 동안이나 요셉이 반성하고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요셉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잠시나마 관원장에게 인간적인 청탁을 한 일에 대해서 늦게나마 회개를 하였고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감옥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는 주로 고급 관리들만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애굽에 대한 상세한 고급 정보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도 모르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고 또 애굽에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덕목들을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느 때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꿈은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고 또 전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모든 꿈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뭐 일반적인 그런 잠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몽.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꿈을 주셔서 뭐 특별히 이 세상적인 그런 큰 일을
예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전달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감옥에서 벗어나 전직을 회복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만 2년 동안이나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위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다시금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옥에서나마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 왕인 이 파라오에게 괴상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가 나일 강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또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풍경이지요. 나일강은 6,650k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아마존에 버금가는 강으로 풍요로운 이집트의 영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아마존이 기냐 나일강이 기냐 이렇게 티격태격 싸웠는데 가장 최근에 아마존이 조금 더 긴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나일강이 제일 긴 강이었어요. 그런데 아마존이 꼬불꼬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정밀하게 측정을 했는데 아마존 강이 세계 1위로 제일 긴 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상식이 하나 늘었죠? 그죠? 예. 제일 긴 강은 어디 강이에요? 아마존 강. 두 번째 긴 강은 나일강. 예. 박수. 자, 그런데 흉하고 바짝 마른 7마리 암소가 쓱 올라오더니 그 아름다운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꿈입니까? 암소들은 채식동물이잖아요. 근데 암소가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나? 그런 의문을 우리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는 이게 뭐지? 하면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야, 여기도 좀 이상하죠? 이삭이 이삭을 먹어? 동물도 아닌데? 식물을 먹는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괴이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연이어 꾼 이 꿈들은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불길하고 흉측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은 우리는 꾸고 나서는 잊어버리거나 한 번 정도는 기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속해서 비슷한 꿈을 꾸고 또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계시로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깨어난 바로는 이 흉측한 꿈의 끔찍한 내용에 몸서리를 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분명히 이 나라의 명운이 달린 내용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서둘러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이집트에 내노라 하는 점술가나 학자들 모두를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을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그만큼 다급했던 거예요. 궁금했던 것입니다. 보통 누구라도 꿈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누가 꿈 꿨다라면 야 그건 이런 꿈이야 다 한마디씩은 할 거예요. 다 그만큼 우리는 해석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속히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싶어 했지만 선뜻 어느 누구도 선뜻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저 중얼중얼 이런저런 해석만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 그 괴이함과 그 흉한 결말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이 어리석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 애굽 왕 앞에 요셉을 짠 하면서 등장시킬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셉이 2년 전에 석방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분의 변화가 없어요. 뭐예요? 죄수에서 그저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종으로 그냥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청탁을 해서 풀려나? 시위대장의 미움도 받았겠죠. 그만큼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더 수긍되고 더 그가 갖춰야 될 그 모든 것을 갖추는 시간을 지난 후에 그는 왕을 바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수의 몸으로 왕을 만나려면 도대체 몇 단계를 거쳐야겠습니까? 불가능할 거예요. 신분부터 안 되죠. 귀족이나 관원이었다면 파라오를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못해 평민도 아니고 이방인 노예에, 그것도 죄수에 먼 발치에서라도 하나님을 감히 이 애굽 왕을 감히 볼 수 없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도 못 꾸는다는 거예요. 왕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꿈을 해석할 자가 있나이다. 바로는 그 모여든 마술사, 또 점술사, 그 지혜로운 자들, 현자들에게 빨리 어서 꿈을 해석해 보라고 재촉했지만 믿었던 그 애굽의 지혜자들이 어느 누구도 끝내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왕이 화를 냈을 거예요. 너희들이 나라 녹을 받아먹으면서 이런 것도 해석을 못해? 빨리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고 말 것이야. 다니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다 죽여버려라. 이 다니엘 때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그 꿈을 너희가 알아내고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꿈을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해석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답이 없어요.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 그때 지켜보던 술 맡은 관원장이 주저하다가 드디어 바로에게 2년 전에 자신이 겪은 일을
보고합니다. 자신이 추천한 요셉이 해석을 못하거나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등 일이 잘못되었다가는 이방인 노예 그 죄수를 함부로 이 신과 동격인 왕을 만나게 했다고 책망받고 또 괘씸죄로 죄를 뒤집어쓰고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 거예요. 관원장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누구를 소개한다는 것은 굳이 자신이 나서서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아도 그 죄수를 왕에게 소개하지 않아도 될 일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기의 상전인 바로의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보고 관원장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가 미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과거 그가 만났던 비록 히브리 노예요 죄수의 몸인 청년이지만 그 요셉의 당당함과 그가 믿고 있는 신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함이 기억나도록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이 어떻게 될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2년 전에 불경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저와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께서 꾼 꿈처럼 뭔가 의미가 있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었지만 그때 우리는 감옥에 갇힌 몸이라 해몽가들을 만날 수 없었기에 굉장히 걱정하던 중이었습니다. 12절 13절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친위대장의 종인 한 히브리 청년을 만났고 그가 우리의 꿈을 시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석한 대로 딱 맞아떨어져서 저는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말았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보고를 들은 바로의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즉시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만큼 절박했어요. 또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부름에 요셉은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된 건가? 그러면서 바로 앞에 나아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 오셨던 것처럼 지금 자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까? 기대하며 바로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저 같으면 예 왕이시여
제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내 자신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 언어로 안 봐도 비디오는 옛날 말이에요. 안 봐도 유튜브다. 요즘 그렇게 변했어요. 시대가 변한 줄 전부 다 모르고 계시네. 네? 안 봐도 유튜브 뭐예요. 그러나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없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범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제가 겉으로는 제가 뭘요? 하면서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쓱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나를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최우선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또 노예 상인들도 시위대장도 사용해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고위 관리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되는 애굽 왕 바로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실현의 도구가 되어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벌레의 끝은 나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위대하게 크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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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옵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파라오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자숙의 시간이 지난 요셉을 사용하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고, 비록 노예요 괴수의 신분이지만 애굽 왕 바로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꿈을 해석할 자가 있나이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랫동안 요셉을 준비하시고 성숙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요셉을 통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비전 안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요셉처럼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러한 영성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진정한 헌신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